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 있으시죠? 저는 1994년 8월에 저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교 운동장이 첫 번째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고3에 그 SFC 제가 운동원 출신이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전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크지 않은 학교인데 8,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일정은 너무 잘 잡아서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특강들은 이렇게 뭐 건물에 들어가서 했는데 전체 집회는 들어갈 곳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3일 내내 비옷을 입고 수련회가 진행됐어요. 오늘 같으면 뭐 안 보내겠죠. 아유, 우리 귀한 애들이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비옷을 입고 성경을 이렇게 막 비 안 맞게 가리고 3일을 보냈습니다. 남학생들 숙소가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동장이 밤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짐 챙겨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아우 힘들었어. 아우 짜증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서 부르심에 일어섰어요. 제가 주의 일을 가겠습니다. 그 감격적인 예배가 넘버원, 제 인생의 첫 번째 장소는 94년 저 옛날 저 부산에 있는 바닷가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까? 아직 장소가 없는 분도 계시겠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여러분들 다 만나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일평생 가장 귀한 장소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오늘 지명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이 베델에서 중생을 경험합니다. 중생이 뭐라고 주부에 나와 있어요? 거듭난다. 헬라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생을 경험했어요. 재창조된 겁니다. 이런 말씀 알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은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속사람,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중생, 다시 태어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꼭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중생했는지, 내가 중생 아직 안 했는지를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들이 중생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삶에서 깨어나게 된다. 삶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 중생을 체험한 야곱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 자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잠을 깨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잠이 깨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 단어가 야카츠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깨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운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더 잠자면 안 되겠어.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 잠이 깨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85km,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200리를 막 달려와서 한밤중입니다. 여행에 쫓겨서 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잠든 겁니다.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잠을 깨워서 일어나자. 자기를 채찍질해서 깨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스스로를 깨웠어요. 오늘 야곱처럼 스스로 잠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대요.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그럼 뭐예요? 말세 뭐 해야 되죠? 잠에서 깨어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잠자고만 있을 거냐? 자다가 세월을 보낼 거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에서 6장 9절 1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충고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부했어요. 깨어있으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는데 제 아들에게 거듭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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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번 나왔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이?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은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어떻게 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1시간도 못 깨어있느냐? 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를 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해요. 잠에서 깨어나라.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된다. 아멘. 우리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먼저 야곱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토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70년이에요. 하나님을 70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홀로 쓸쓸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밤에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지금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국경을 넘어서도 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받으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답해 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친구랑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거기 하나님의 계신 줄 믿어요? 아직 네.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청년들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최고 좋을 때잖아요. 청년 때. 청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좀 더 낫네요. 그렇죠? 네. 지금 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그럼 어디 가야 되죠? 이렇게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갈 때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 다 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누구와 함께 가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최종 질문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이 뜻이 뭐냐 하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를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배웠다는 분들은 코람데오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믿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매일매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체가 나오는 종이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바로 내 코앞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보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경외의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이렇게 인식이 바뀔까? 전환될까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있죠. 15절부터 읽었는데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열린 귀로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야곱이 자기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버렸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죄 많은 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외롭고 막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마합니까?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야곱의 뭘 지켜줄까요? 야곱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모든 걸음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럼 지키려면 하나님이 뭐 할까요? 보호해주고 안전을 책임져주고 함께합니다. 왜? 야곱이 죽거나 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 이후의 삶을 보면 형통해요. 만날 사람들 딱딱 만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줘요. 이게 남은 야곱의 인생입니다. 베델을 기점으로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왜?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유효함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6절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의 해, 밤의 달이 어떻게 못합니까? 결코 여러분들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다 면하고 피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하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똑같은 걸 이삭에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13절 14절에. 그 15절에 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어요. 야곱은 이것을 이건 내 약속이다 라고 붙들어낸 겁니다. 가슴에 새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겁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첫 번째는 자발적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돼요. 18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베개로 뱉던 돌을 뭐 삼았대요? 기둥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사드리고 오늘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한 후에 가장 큰 가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처음으로 이제 나이 70 먹고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허 벌판에 누구랑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몇 명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앞에 계신 것을 믿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면 비 피할 곳도 없고 이렇게 뭐 찬양대도 없고 설교자도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 돌아놓고 예배 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 늘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놔도 뭐는 들어야 돼요? 예배는 들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제 이야기를,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배하면 한 두 개가 있어요. 어릴 때 장면이 있고 군대에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군 병원에 3개월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럼 팔에 이렇게 여기 팔에 요골 척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개가 심하게 이제 골절되어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2, 3일은 붓기 빠진다고 기다리고 수술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군대 병원 하면 좀 이렇게 아유 나가서 하지 이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나가면 돈 들고 뭐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말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한 당일날까지만 아팠어요. 잠자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야, 세상에 3개월 동안 나이롱 환자로 아주 편하게 천국을 누리다가 제가 이제 다시 부대로 갔습니다. 몸이 이제 멀쩡하니까 주일이 왔어요. 링거를 이렇게 한 일주일 꼽잖아요. 이제 대 꽂고 끌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병원에 이제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발 다쳤죠. 환자복 입고 있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수요일날 갑자기 제가 그때 병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조기 진급을 3개월 했었습니다. 상병인데 병장으로 이성환 병장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래요. 아유, 전 제가 아니겠지 했죠. 제가 뭐라고 대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라는 거면 제가 맞대요.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23살입니다. 곧다운 나이죠. 얼마 어린 나이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야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진짜 악몽 꾸는 것 같았어요. 야, 이게 뭐지? 겨우겨우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모습이, 예배하면 그때 모습이 늘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들이니까, 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문을 만들면서 예배하면 23살 꽃다운 나이 제 모습, 생각나는 겁니다. 왜 생각날까?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배하면 23살 모습이 생각날까? 딱 불현듯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이 참 없었지만 그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 겨우 들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대요. 왜 창조했대요? 누구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기능.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아래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양육, 수평적으로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 이게 5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예배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지방은 좀 괜찮은데 수도권은 정말 어떻게 교회가
예배 드리고 할까? 한동안은 소수만 들어갔잖아요. 준비하고 이렇게 촬영해서 송출하는 인원만 예배당에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언젠가는 이런 예배 때가 온다라고 누누이 예고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5년에서 10년이 당겨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언젠가 올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당겨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적 예배, 공예배가 있고, 혼자, 오늘 야곱처럼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개인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 이렇게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려요. 유명한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방송을 찾아서 듣습니다. 헌금을 드려요. 마치 헌금 드려서 예배를 사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도 몇 년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귀는 높아지고 지식은 쌓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 앞에 결단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회개는 없어요. 오늘날 현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삽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성경으로 찾습니다. 10장 1절 2절 제가 먼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에 구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달리아 부대는 이제 로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33절, 여러분들이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44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은혜에서 제외시켰어요. 니들은 하나님 못 만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평소에 경건했대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식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야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뭔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우리 몸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를 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18절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 근데 이 당시 풍습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른 예들이 잘 없습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알죠? 그 사람이 떠올라요. 왜 그러면 기름을 부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화폐가 없었습니다. 화폐가 없으면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지금 가져간 거예요? 지금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 한 자루 가득 뭐만 넣었어요? 기름을 가득 넣고 막 도망간 겁니다. 뭐 하려고요? 기름을 팔아서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여행 경비를 하려고 기름만 챙겨간 겁니다. 기름은 지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지금 그 기둥 위에 뭐 했어요? 다 쏟아부은 겁니다. 내일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기름 의지하고 살았어요. 더 많은 기름을 소유하려고 막 사기치고 막 등쳐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과감하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름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밤에 스스로 잠을 깨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참 나쁘게 살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았냐? 하지도 않아요. 복을 빌어주고 함께 하겠다고 하죠.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름을 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이어서 두 구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을 눈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쏟아 부어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끼워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다 쏟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22절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기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11조를 바치며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쥐는 인생 살았어요. 이거 내 거야. 형, 이거 장자권 내 거야. 축복권 내 거야. 지금부터 뭐 합니까? 손을 펴는 인생을 삽니다. 기름을 펴드리고 11조를 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보면 때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야곱은 손을 펴니다. 라헬을 펴고 자녀를 펴고 세상을 다 펴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손을 이렇게 쥐기만 하지 마시고 손을 펴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중생한 사람은 스스로 잠을 깹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대요. 그리고 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예배를 앞장서서 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